아멘. 앞으로 성탄절까지 한 3주 정도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탄절은 사실은 그냥 좋은 절기가 아니죠. 그냥 행복한 휴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신 뜻깊은 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날이고 인류의 영원한 운명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그것이 그냥 휴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주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잘 나와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포도원 주인이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주인은 바로,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해하기 얼핏 어려운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이 포도원 품꾼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왜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참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그래서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고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포도원 품꾼 이 주인의 이상한 행동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오늘날로 좀 각색을 하자면 건설 현장의 잡부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제 공사가 여러 곳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 지하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또 롯데캐슬 그 아파트 현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나오면 한 7시 좀 넘는데, 그때 보면 이미 그때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날씨가 매우 춥지만 그분들이 이제 제 생각에 행복한 이유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이제 그 일을 구하면서 인력 시장에 나가면서 오늘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불을 쬐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고용할 것인가, 기대 반, 또 걱정 반,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누가 그 자신을 데려가나 딱 봤더니 건설 회사의 회장이 직접 나온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면 인턴을 뽑아도 누가 뽑습니까?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뽑잖아요. 그리고 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누가 뽑습니까? 보통 감독관이 뽑죠. 건설 현장 그 감독관이 뽑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와서 품꾼을 뽑는 거예요. 굉장히 이른 시간입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그러면 뭐 1인 기업이어서 직원이 없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8절을 보면 임금을 나눠주는 직원이 있었어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직접 나왔어요. 뿐만 아니고 한 번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간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려면 거기에 6시간을 더해야 우리나라 시간에 맞습니다. 3절에 보니까 3시에 나왔다고 얘기해요. 3시에 두 번째 나온 겁니다. 그 전에 보도 나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사람을 데려가려고 나온 것입니다. 또 오후 12시에 점심시간에 나왔고, 오후 3시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이제 곧 있으면 업무를 마감해야 되는 시점에 사람을 구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얼핏 봐도 이 포도원 주인은 경제관념이나 일의 효율성은 잘 모르는 그런 이상한 사람 같아요.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고용하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블로그에서 건설 현장에서 꽤 이제 몇 개월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이 이제 글을 올린 거를 봤는데,
그 건설 현장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이제 나갔잖아요. 하루 딱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보통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두 시간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일하는 게 좀 시원치 않다 그러면 바로 차비를 주어서 돌려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건설 현장의 일을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채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경쟁률이 최소한 10대 1이에요. 10대 1의 경쟁을 뚫고서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포도원 주인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경쟁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오후 5시에 사람을 뽑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후 5시면 여러분 그 나간 시간이 5시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아니고 그 인력 시장에, 그러면 시장에서부터 일하는 곳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와서도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업무는 뭐고 그리고 작업 지시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듣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 한 30분, 저녁 6시에 이제 업무를 마감한다고 치면 한 30분 일을 했으려나? 이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일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게 숙달되고 또 능률이 오르려면 시간이 가야 돼요. 점점 갈수록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일의 능률이 오르고 성과가 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마치 일자리 없는 사람을 다 데려다가 일당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퍼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세상에 이런 고용주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이렇게 한다면 그 사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일당을 주는 방식이 좀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룹을 지어서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온 사람, 그리고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그리고 5시에 온 사람. 자기 이제 온 사람들끼리, 동료끼리 모여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온 그 사람,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줍니다. 봉투를 딱 줬어요. 궁금하잖아요. 봉투를 딱 열어서 보는데 이 5시에 온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리고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이 돈과 감독자 얼굴을 계속 번갈아서 쳐다보다가 그 중에 정직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지금 한 데나리온 하루치의 일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감독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주인한테 받은 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설명을 듣고 이 5시에 온 사람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눈물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도 내가 일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을 치는구나, 공을 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한담을 나누면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는 그때에 뜻하지 않게 자신을 고용해 준,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때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걸맞지 않는 대우를 받는 그 모습 속에서 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충격적으로 너무나 엄청나게 주어지는 것, 호의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그룹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속으로 복잡하게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시간 했는데 한 데나리온? 와, 대박이네. 나는 2데나리온쯤 받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일 아침 일찍 온 사람, 6시나 7시에 온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5데나리온은 받겠다.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눠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받고는 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인해 원망과 그리고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집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나중에 온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설교하기가 어려운데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지금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13절 말씀을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분명히 계약서에 사인한 대로 계약한 대로 너에게 줬다.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계약대로 준 나를 악하게 보는 너희가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선한데 그런 나를 악하게 보는 너가 문제고 너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에 대해서 원망할까요? 왜 주인은 이 사람들을 악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들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됐을까요? 제가 이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자신의 일을 공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거나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구별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종일토록 더위를 견디며 수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짓습니다. 차별하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저주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던 두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똑같은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세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저는 저기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않고 또 꼬박꼬박 11조를 드리며 금식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위를 공로로 여기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더 두 사람을 보느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인정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공로를 주장한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공로가 없다라고 얘기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러분이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락방에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순장이니까, 나는 이런저런 봉사를 하니까 다락방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내가 먼저고 응답을 하셔도 내가 더 우선순위지. 나에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믿음이 아니라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나 또 뭐 헌금을 하거나 어떤 이런 행위, 봉사하는 거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공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아니면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언제 차이가 납니까?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안 들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공로로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일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답니까? 나한테 이게 지금 합당한 보상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두 번째, 이들의 원망, 감사 대신 원망이 가득 찼던 이유가 뭔가? 이들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무도 고용하지 않아서 일거리가 없어서 놀던 사람이에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거는 제일 먼저 포도원에 고용된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3절은 두 번째로 온 사람들에게, 일찍 온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9시입니다.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얘기는 뭐예요? 제일 먼저 왔던 사람들도 아무런 다른 고용주가 고용하지 않아서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특별히 논다라는 말은 게으르다, 쓸데없다, 무익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그들 중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만한 자격을 갖춘, 실력과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자격을 따져서 그 사람들을 심사했으면 다 탈락했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쌍해서 뽑지 않았으면 포도원 근처에도 못 왔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때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원래 괜찮았던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2달 전쯤에 제가 이제 아내랑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동탄이에요. 동탄 집 근처 다니다가 금방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금은 보석방 아시죠? 금방 앞을 딱 지나가는데 아내가 갑자기 자기한테 이제 금 귀걸이를 하나 좀 사달라고 저한테 그러는 것입니다. 비싸지 않았어요. 제가 뭐 마음 먹으면 사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꼭 필요하면 내가 사줄게. 꼭 필요하면. 그랬더니 가늘 눈으로 저를 이렇게 한참 쳐다보더니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집에. 근데 이제 뭐 그 얘기를 아마 아들한테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들이 내가 엄마 귀걸이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자기한테 있는 그 당시에 거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 몇만 원을 딱 들여가지고 엄마한테 이 귀걸이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 엄청 감동하는 거예요. 이래서 뭐 아들 키우나 보다 하면서 막 엄청나게 감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아들이 이제 뭔가 뭐 좀 일이 있으면 그 귀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한테 귀걸이도 사줬는데 또 뭐 잘못해가지고 야돈 치려고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귀걸이 사준 거 잊었어? 뭐 계속 귀걸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드디어 이제 아내가 계속 이제 귀걸이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진짜 치사하다 너 그래서 귀걸이 계속 그럴 거면 너 귀걸이 가져가. 이거 가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 줄 거면 돈으로 바꿔서 줘. 여러분, 이게 정말 그렇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금 해놓고 우리는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했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럴 자격이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들을 앉혀놓고 읊었습니다. 뭘 읊었냐면 이때까지 너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를 제가 그 부모의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의 그 부모. 그래서 너는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너를 수술하고 또 병원에 100일 동안 있으면서 들어간 돈이며 그중에서 2달은 인큐베이터에 있었는데 인큐베이터가 얼마나 비싼 줄 아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태어날 때 각종 의료 장비를 대여하고 또 사고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 또 너는 특별해서 고열만 나면 또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한 달 또는 뭐 1주, 2주 이렇게 너한테 들어간 돈이 엄청 많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이제 귀걸이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조금만 하나님 앞에 한 걸 가지고 은혜를 잊고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우리가 한 것을 보상으로 삼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을 값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뭘 하더라도 그것은 평생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뭘 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하더라도 우리는 평생 무엇을 하더라도 갚지 못할 큰 빚을 지고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뭐예요?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내가 주인이니까, 내 돈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먼저 온 자들이 화가 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뜻, 주인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라고 내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얘기하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고 내 판단을 더 옳게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에 눈 뜨면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그 작품 중에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굉장히 노련하고 그런 경험이 많은 악마예요, 악마. 근데 이제 풋내기 악마인 조카 워무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지,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이제 조언을 해주는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조카에게.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라고.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자기 재산에서 억지로 떼어줘야 하는 부담스러운 세금으로 여기게 하고. 여러분,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직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소명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소명감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내가 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선한 그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하든 사소한 일이든 보수가 크든 작든 그 일을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내 것이고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일은 소명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고, 편하게 나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 일은 나에게 스트레스만은 주는 필요악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적 의무들에 할애하는 시간은 너그러운 기부금으로 여기게 하거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라면서 일주일에 첫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그러운 기부금. 내가 예배 드리지 뭐. 마치 큰 섬심을 쓰는 것처럼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러 나와 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데 돈을 쓸 수 있는데 헌금해 드리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심 쓰듯이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다 따지고 보면 하나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우리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닌데요.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감격과 감사를 잃지 않고 맨 마지막에 온 5시에 들어온 사람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모든 만물 중에 첫 번째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가장 마지막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보십시오. 세상의 논리를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1등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게 뒤집어집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온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에 온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왜 이런 역전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먼저 온 사람이죠. 먼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처음이요 으뜸이십니다.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면, 자기 자력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무익하거나 쓸데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한 말 그대로 실현되고 성취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쓸모없거나 무익한 것과는 거리가 멀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 가장 으뜸이 되시고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장 하찮은 존재, 가장 끝에 있는 존재가 되셨어요. 저런 인간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손깍지를 받는 사람들이나 달리는 흉악범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으뜸이신 주님이 가장 끝자리에 되셨기 때문에 가장 끝자리에 있고 죄의 종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으뜸이 되고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당당한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논리랑은 정반대로 작동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간 게 중요한 거죠. 한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포도원 주인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었다, 관계를 맺었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걸 모르면 계속해서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아닌지 이걸 가지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탕자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한 잘못이죠.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늘 불평했어요. 동생한테는 저렇게 많이 주고 왜 나한테는 조금 더 주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아들 보고, 너는 나와 함께 있음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포도원 품꾼의 포도원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한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받은 구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자원함으로 제일 마지막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로 사는 것이죠. 왜?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이 중직자고 또 순장이고 또
뭐 이런저런 직분을 맡았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뭐 순장이니까 더 높아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우리 교회 오래 있었으니까, 개척 멤버니까 그것을 자랑하면서 공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과 주님이 가까워지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면 끝까지 낮은 자리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가장 으뜸이 되신 그분이 가장 마지막에 되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젖혀두고 우리는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맨 먼저 들어온 사람입니까? 이 자리에는 아마 모태신앙도 계실 거고, 또 비교적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5시에 들어온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사와 감격에 넘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거를 맞습니까? 공로의식,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한 해의 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감사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감사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 마음에는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돌이키고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그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피,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은혜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연합을 경험하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이 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떡과 또 잔을 나누면서 십자가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거나 입교를 하시지 않은 분들은 세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병할 때 제가 성경을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이와 같이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나가실 때 여러분 떡을 나눠 드릴 텐데요, 떡을 받으시면 드시지 마시고 잠깐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 아니면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혹시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들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처음에 믿을 때는 감동과 감사가 있었는데 혹시 지금은 그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공로 의식이 있다라는 것이고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뜻이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라고, 왕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주인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에 있었던, 끝자리에 있었고 하찮은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되는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공로의식이 아니라 주님 죽으신 그 십자가만을 제가 높이고 자랑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참으로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2019년을 그렇게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처음에는 감사가 있었으나 지금 감사가 사라졌다면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느 순간인가 감사가 아니라 공로의식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고 주님, 어느 순간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판단이 먼저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정말 으뜸이 되신 주님께서 가장 끝자리에 서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놀라운 회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놀라운 생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뜨겁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여러분, 나눠드린 우리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우리 주님의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잔을 드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떡을 드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잔을 나누실 때 드시지 말고 마찬가지로 기다리셨다고 함께 기도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혹시 잔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잔을 가지신 채로 제가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님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며 죄를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잔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말지어도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11조를 구분하여 믿음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되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곳까지 주님 이 시간 치유하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주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위에게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형통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앞에 5시에 들어온 사람처럼 평생 주님 앞에 살아가되 감사와 감격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더시티 사랑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